이 새벽 우리가 이어서 야곱의 사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인생 다 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도 있죠.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밤을 맞이합니다. 혼자 남겨진 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밤, 또 내일이 두려운 밤, 미래에 대한 걱정의 밤, 우리 각자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자신을 끝장내려고 온다는 오늘 이 야곱, 인생의 가장 깜깜한 밤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릴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는 끝장 사라질 것 같은 밤을 맞이한 겁니다. 야곱은 그 밤 가족도 재산도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어두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밤에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히브리어로 이 야복, 야봇이라는 뜻인데요, 씨름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야곱은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다라는 뜻인데요, 야곱은 평생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빼앗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으로 가로챘고 라반의 양떼를 교모히 그렇게 취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게 되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말합니다. 씨름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크입니다. 아바크. 격렬한 몸싸움입니다. 뒤엉켜서 막 격렬하게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을 붙잡게 되는데요, 이 씨름은 야곱이 먼저 건 것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먼저 씨름을 거신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연약한 인간 야곱과 그렇게 씨름하셨을까요? 야곱을 씨름에서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일까요? 야곱을 파괴하고 완전히 실패와 완전 그 뼈를 꺾어 놓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 가장 깜깜한 밤,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붙잡기 위하여 오늘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 앞에 우리가 항복함으로 내 힘, 내 실력, 내 꾀, 내 방법이 안 된다 포기할 때 진짜 여러분 모든 걸 갖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 방식을 포기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바름, 올곧음, 참됨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관절을 치신 것은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손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타격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꾀로 삽니다. 속이고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고 분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진짜 이제 인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밤에 쑥 들어오시고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내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희망의 불이 꺼졌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 붙드는 손,
그걸 통하여 우리는 살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때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타격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채워서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사는 삶,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서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삶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벅지를 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꿈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직장이 무너집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시름을 거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홀로 남겨진 이 밤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번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고통이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초대임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 야곱이 쩔뚝쩔뚝하면서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조건이 좋을 때만, 건강할 때만, 형통할 때만, 잘 될 때만, 부자가 될 때만, 내가 성공할 때만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채로, 깨어진 채로, 넘어진 채로 쩔뚝이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우리 신앙이 성성장구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우리가 불면에 빠지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무릎이 깨진 채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붙잡는, 절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27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야곱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게 하십니다. 야곱입니다. 야콥이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 자신의 꾀로 사는 자,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백이죠. 아하, 야곱, 예,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 실력, 제 꾀, 제 계획, 제 목적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고백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야곱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는 것보다 내 방법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요? 계획을 다 짭니다. 판을 짭니다. 그리고 뜻대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속여서라도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납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짜의 이름을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제 꾀로 삽니다. 제 실력으로 삽니다. 제 방식으로 삽니다. 저는 속이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제가 제 방식으로 살아왔네요. 예,
제가 속이는 야곱이네요 라는 이 고백 앞에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한 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서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놓으면 끝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부서진 자리에서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름 끝에 새 이름과 복을 주십니다.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속이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가 된 겁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에서 은혜의 극치죠. 그런데 야곱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산 사람 야곱, 이게 야곱에게 넘치는 은혜였죠. 31절, 그가 보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진짜 그 다리를 저는 뼈가 부서진 그 밤 지나 이제 해가 돋았다. 새 이름을 받은 그 야곱에게 새 아침이 온 거죠. 어제 야곱으로 살았던 자가 오늘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쩌면 본 어게인 아닙니까? 태어난 날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인생의 기둥, 자기 인생의 붙잡아야 될 오직 대상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그날이 진짜 새날이죠. 그러나 그 야곱은 부서진 그 뼈로 그는 여전히 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어 멀쩡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흔적을 안고 있지만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도예가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에 최고의 작품은 계속해서 몇 번 그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굽습니다. 더 불을 세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렇게 하다가 도자기에 금이 간 부분이 있답니다. 실금이 갔죠. 약간 균일이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그 도자기, 금 같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이 간 그 자리에 금을 진짜 칠해서 금을 그 사이에 집어넣어서 도자기를 만들어낸답니다. 그게 그렇게 비싸고 그게 그렇게 예술의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깨진 자리가 금으로 그렇게 메워진 것이 된답니다. 야곱의 쩔뚝이는 그 걸음이 그러합니다. 부서진 흔적이 은혜의 훈장이 된 자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시름은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에 장엄한 그런 장면이죠.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와 씨름하시고 마귀 사탄과 씨름하시고 이겨내시죠. 예수님이 씨름하신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짐으로써 우리가 새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저주받은 자가 복받은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시름의 흔적이 있습니까? 쩔뚝이며 걷는 것처럼 걷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흔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수천 년 전 약복강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씨름은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씨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두려움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새벽을 여셨습니다. 그 새벽이 이제 우리의 새벽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고 영원한 어두운 밤이고 우리의 깨로 사는, 그럼에도 늘 예수의 문제를 만나 두려움에 떠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끝날 것밖에 없는 밤을 보내는 존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짜 이제 부활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번뇌를 지나고 있습니다. 허벅다리로 절며 걸을지라도 해가 돋고 있는 겁니다. 시름의 흔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훈장입니다. 그러므로 절며 맞는 이 새벽은 가장 아름다운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고 새 이름을 부를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오늘 이 순간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